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구약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십니다. 제가 종종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만 쓰여진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가 국가의 3요소를 배우지 않습니까? 국민과 주권과 영토. 이것이 충족되면 나라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성도를 다스리실 어떠한 땅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일까? 보통 하나님 나라 천국하면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어떠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킹덤이라고 하죠. 왕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왕위를 받으러 간 주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위가 바로 왕국을 나타내는 킹덤입니다. 이 주인이 왕국, 즉 킹덤을 받으러 로마 황제에게 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영토를 머리 위에 이고 올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가 왕위, 킹덤, 즉 왕국을 받으러 갔다는 것은 통치권을 받으러 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 날에는 가시적으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던 아직 가시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은 이미 너희들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의미심장함이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박살내볼까 궁리하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자들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하고 모함하려는 그 악한 자들, 그 무리들 가운데 지금 예수가 하늘나라로 서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둠과 죄악 가운데 이미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하늘나라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것이고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예수라는 천국이 버젓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예수를 천국으로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너희 앞에 서 있는 그 천국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천국을 버리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가시적으로 도래할 그 천국 또한 너희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천국, 그 천국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천국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도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 바리새인들은 그들 앞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거부하고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오늘날 성도들 눈앞에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더 쉬워진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지요. 우리 무리 안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예수는 없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자꾸 떠난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겁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를 앞에 두고도 천국을 알지 못했지만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가시적으로 도래할 천국을 약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어떠한 형태를 띠게 될지, 어떠한 상태로 나타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눈앞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기대와 다른 그러한 천국이 임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임을 믿을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신앙의 태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 만들어 놓고 그 천국이 임하기를 기대한다면 천국은 한낱 인간의 욕망과 탐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으면 다른 천국이 오게 됐을 때 그 천국은 나에게 실망과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이 천국에 대해서 헛된 기대를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토록 열심히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거의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이번 주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에서 보면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 입성만 하시면 다윗 시대와 같은 유대의 영광이 재현되겠지? 이 땅에서 로마는 쫓겨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안정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자신들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늘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죠. 자신들이 원했던 하늘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힘없이 무너지다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승천하시기까지 남아있는 40일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뭘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남은 40일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하시고서는 너희는 곧 무엇을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의 입에서는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나라의 해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위에 두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앞서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과 같다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들에게는 권능이 주어진다. 그것은 어떤 권능입니까? 주님의 증인되는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그 구원의 날, 이 땅에 가시적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떠한 형태인지, 어떠한 상태일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허나 성도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성도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 깨닫고
또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기도하고 구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굶주림과 착취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먹지 못하고 오해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정과 부패를 묵인하자는 것인가, 착취와 굶주림을 방관하자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던 그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받아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자들이 내가 살아내야 할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니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으로서 세상의 부정함과 부패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도 못하면서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단번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으니까 설교를 하는 거겠죠? 알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들고 이 부정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이 어둡고 암울한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늘 여러분의 가장 좋은 스승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목도하며 도래할 천국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